이 청년은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 낙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좀 이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좀 있어야 그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유리한 조건이다. 또 그런 기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셔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도대체? 그 2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낙타가 뭐고 바늘귀가 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과장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어떤 과장법이에요? 그냥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부자가 못 가면 우리들은 더 못 갈 것 같거든요. 본인들의 생각에는 부자가 천국 가기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못 가면 우리는 당연히 더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대화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읽다가 거기서 끝이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24절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구나.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결론은 언제든지 그 말 끝에 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 가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보면 예수님의 결론 뭐예요? 27절에 있듯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 뜻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내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가진 게 좀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데 내 소유권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니까. 근데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전도해 보면요, 이 사업에 성공한 분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분들, 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전도 잘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학문적인 성취가 있고 지식이 많은 분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나요? 잘 전도 안 됩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고 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원래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가면요, 굉장히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죠? 뭐 교수님,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연세 든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거 힘들잖아요. 이 사고가 좀 그 나이가 되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하지 그거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7, 80이 돼갖고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핸디캡인가, 약점인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도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만약에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요, 아, 나는 이런 재물이 많고 내가 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내 지식으로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내가 성경도 아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게 된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 나 정도가 예수 믿어라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음을 가서 불살라야 되는데 불살리기는커녕 이렇게 금요일날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불살라서 뭐 제육도 만들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갖고 그냥 모여서 뭔가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나는 뭐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뭐 이게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인가를 알고 그 약점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이 금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뭐 여기는 좀 적용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많이 있기를 우리가 다 원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꾸만 이웃들을 위해서 그걸 흩어주고 하나님께 바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남보다 훨씬 많이 애써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그가 가난할 때 좋았던 믿음이 부자가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풍성한 이런 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큰 핸디캡인 줄 알고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남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 읽을 때 나의 지식으로 함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 이거 알아. 내가 다 아는 거야. 아, 꼭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에는 안 이렇게 얘기하던데 갑자기 성경 읽다가 다빈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더 많이 변해야 되겠다를 알고 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자신의 믿음의 핸디캡이 될 수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교회 오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 나이는 나보다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데도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싶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저렇게 젊었지만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저런 말도 하네? 라고 해서 자꾸만 그 말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핸디캡이 우리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던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나의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의 장기이고 나의 이것이 큰 메릿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똑똑한 분들은 어리석어지려고 애써셔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점에 묶이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참 베드로가 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이게 해서 되는 말인지 안 해도 되는 말인지 잘 몰라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참 그 유망한 청년이 구원 문제를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그냥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그냥 뒤돌아섰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베드로가 얼마나 방정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자,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랬잖아요. 아마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야, 너 지금 타이밍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29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잃는 것만 생각을 했지 얻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여러분, 잃는 것만 생각을 했고 얻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있는 걸 탁 팔아가지고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 정말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갈구했던 영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위해서 왔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만나게 너무 기뻐서 주님, 제 거 다 팔고 제가 앞으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영생 얻었겠죠. 그러면 영생 얻은 다음에 그가 굶었을까요? 전 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굶었을까요? 전 자녀들 굶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얻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잃는 것만 보다가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이 부자 청년,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살던 그대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으면 50년, 60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살다가 결국 죽었겠죠. 안 죽었을까요? 어딘가 찾으면 있을까요, 지금? 죽었겠죠. 근데 그동안, 사는 동안에 남들이 두 끼 먹을 때 아마 세 끼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밀가루 음식 먹을 때 아마 고기 먹고 살았을지 모를 거예요.
남들이 그냥 허름한 입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비단 얻고 살았을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50년, 60년 살고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냥. 정말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 더 살고 그 다음에 성경책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예로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도까지도 이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요? 얻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잃는 것만 봐서 그렇다는 것. 근데 좀 눈치 없이 끼어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잃는 거 보지 않고 얻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부자 청년하고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의 발바닥에 이르지도 못할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로 비교할 때. 그러나 베드로는 잃는 걸 보지 않고 얻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말하듯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타이밍은 안 맞는 말을 했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범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경 이름이 도처에 나타나고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고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할 때마다 본이 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는 것 보지 말고 얻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서 따돌림 받아도 가족을 잃을 것 같으면 친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는 신앙의 가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거 아닙니까? 현실의 가족 속에, 육신의 가족 속에서 상처받고 아픈 분들이 사실은 목장의 가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논밭을 버린 사람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잃는 거 보지 말고요, 얻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그 소유권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님의 것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님의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은 내 겁니다. 공동 소유를 하는 겁니다. 요즘 잘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내 거 다 드렸어. 누가 더 부자예요? 주님이 더 부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 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헌금 우리가 하자 그럴 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그런 멘트를 한 겁니다. 내가 올해 한번 11조 낼 수 있는 헌금만큼 한번 해보자. 첫 헌금을. 왜 그래요? 우리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공동 소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얻는 것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잃는 것에 초점을 뒀다가 이 부자 청년처럼 막상 큰 것을 잃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빚지시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빚지시기를 원치 않아요. 받는 거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너희에게 되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잃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29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박해. 물론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박해가 따른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 박해까지 따르겠어요? 네? 지금 뭐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러나 희생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약속하신 거기에는 100배의 보상과 영생의 약속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셨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 손해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희생되는 것이 두려운 분들, 희생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얻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데 그 섬기기 위해 들어갈 희생하는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 희생으로 버려야 되는 것들 보지 마시고 얻어지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 같은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잃는 것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내 시간 내가 어디에 쓰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죠? 가진 것을 다 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게.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데 그 밭 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밭을 자기 것을 팔아 사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걸 봤을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처음에 살았던 신혼집이 서울의 강남구청 뒤에 있는 AID 아파트라는 거였습니다. 13평이었습니다. 그때 500만 원 주면 삽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집에만 살 거 아니잖아. 이걸 뭐하러 사? 뭐하러 사? 그냥 그때부터 계속 전세였어요. 지금까지 전세로 살면서 이사 다녔던 게 한 20번쯤 됩니다. 그래서 늘 이사 다닐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그때 그거 살걸. 살걸. 저희가요, 거기도 살았고요. 서초구에도 살았고요. 살걸. 근데 어떤 사람은 샀어요, 이미. 그죠? 저는 그런 안목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이 땅 살 거야 말 거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얼마 샀다고 우리 그만 팔았잖아요. 무슨 뭐만 왕창 내고. 왜? 그 눈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 내가 잃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십시오. 목사님 갑자기 얘기가 글로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10분 전에 오십시오. 10분 후에 오면 10분 전에 오는 거하고 뭐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도 급하죠. 죄책감도 있죠. 또 가면서 또 사람들 눈치 봐야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10분 전에 오시는 겁니다. 왜 늦을까요? 왜 늦는지 한번 본인이 판단해 보십시오. 왜 늦을까 나는? 그래서 정말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여러분들 드리라고 얘기 안 해요. 10분, 주일날 10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물론 급한 일이 있고 뭔가 내가 보기에 우선순위가 있겠죠.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와갖고 설교해야 되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 제가 그분 설교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순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내가 주일날 정말 그냥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도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내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지켜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맞아. 그러면은 주일날 못 오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든가 어떤 그런 대안을 찾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그 결심을 했냐는 겁니다. 결심을 해보시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올 한 해는 주일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환경을 지켜주세요.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꼭 겹쳐서 내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근데 우리가 그 결심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최소한 예수 믿은 지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5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5년까지는. 왜냐면 여기 보면 5년 이하 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 11조 얘기할까요 말까요?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얘기했죠. 11조 안 되면은 자기가 정하시기 바랍니다. 20분의 1조를 하든가 100분의 1조를 하든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 매일 읽는 거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자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돼요. 이제는 돼요. 목사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내가 또 안 되는구나. 좌절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해야지. 했는데 또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내 마음이 결정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에도 걸리고 하나님만 보기에도 미안하고 우리 목사님 보기에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미안할 바엔 내가 해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부담이 되실 겁니다. 감사일지,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할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그냥 놓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뭘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사람에게 제일 어렵습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1초마다 숨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해보십시오.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일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범사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나는 있겠지. 이렇게 해갖고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고,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게 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한번 2025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앞에 놓고 잃어버릴 걸 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해 주시는 그 주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내 마음으로는 평안을 맛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통해 축복을 맛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이하이교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